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매주 금요일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십자가의 도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당시에 70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70만 명이라 해도 엄청난 인구인데 70만 명은 정말 엄청난 숫자가 고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항, 항구의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되고 물류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들었고 이곳에서는 많은 부가 축적되었습니다. 또한 신분의 높고 낮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부자들은 엄청 부자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못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 이곳은 많은 우상들이 세워졌고 돈이 많고 배가 부르니 이곳에는 음란이 판을 쳤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의 도시에는 아주 많은 죄악들이 이 도시에 넘쳐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운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하고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8장 1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찾아드리냐면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18장의 말씀은 고린도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가 많은 파별로 인해서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인해서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바울파라 위해서 분쟁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누가 많다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란한, 이 죄악이 넘쳐나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많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셨고 이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은혜를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일삼고 당을 짓고 허구한 날 싸움박질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너희들은 왜 맨날 싸움질이고 너희들은 왜 분쟁을 일삼으며 왜 너희들은 당을 짓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한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넌 틀려 먹었어.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넘어짐을 볼 때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넌 안 돼. 내가 겪어봤으니 넌 안 돼. 내가 보는 너는 틀렸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법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함을 말하는 겁니다. 틀렸 거와 어린아이는 다릅니다. 그죠? 어린아이라면 모든 것을 수용해 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잘못했어,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무슨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도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죄인인 나나 죄인이 뭉쳐있는 고린도 교회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저 어린 아이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사람은 뭐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본문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성도, 유대인은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보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은요, 지혜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헬라인들은 무식한 것을 용서하지 못해요. 지혜가 넘쳐나는 곳, 표적이 넘쳐나는 곳, 유대인, 헬라인.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굉장히 치욕적인, 모욕적인,
부끄러운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 때 반드시 앞에 붙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이 당시에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요.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 이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부끄럽고 치욕적인 그러한 이미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 때 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형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총살이 가장 깔끔할 겁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죠. 혹은 잠수형도 있고 교수형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에서 행해지는 십자가형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길게는 하루, 더 길게는 일주일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 있으니 까마귀가 날아와서 눈을 파먹기도 합니다. 날짐승들이 피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살찜을 뜯어먹고도 죽습니다. 무게가 앞으로 쏠리다 보니 근육이 터지고 혈관이 터져서 차츰차츰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헬라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볼 때,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제가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행해졌던 고린도의 문화를,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명한 자들이 볼 때 정말로 볼품없는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이 볼 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을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무엇이라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그 자체였더라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알겠는데 그 뒤에 도자가 붙으니 난해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의문함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알겠는데 도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 가장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원어, 헬라어 성경책을 보면 이 도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단어를 알면 성경의
가깝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도할 때 이 성경, 헬라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도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고스가 뭐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가 무엇으로 쓰였다고요? 로고스,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직역을 한다면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과 주님이 살아오시면서 전하신 말씀,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지혜 있는 자들이 볼 때에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복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이 볼 때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냐면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련하다라고. 야, 허구한 날 교회 가니 11주를 한다고 그걸로 소고기나 사 먹고 아이들 치킨이나 사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십자가는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지혜 있는 자들은, 총명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함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거저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값없이 주다 보니까 이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라. 십자가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대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1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성경을 다시 한번 15절이요. 14절부터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믿음이 돼야 되고 신앙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해서 이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디 있는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 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난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이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어디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근데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의롭다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 도가 뭐라고요?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취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말씀드려서 십자가의 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멸망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말이죠. 십자가의 말씀이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고히 심어주는 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십자가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친구하고 싸우고 나와서 이빨 하나 부러져 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옆에 손에 못자국이 난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보다 또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졌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야.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은 쉬어야지. 무슨 그날 교회 가서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오니 피곤하지도 않니? 가족들끼리도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 지혜 있다 말하고 총명한 자들은 십자가를, 이 말씀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이 사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믿으면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다. 능력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고린도에 지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총명한 자들이 얼마나 많냐.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은 왜 분쟁하고 서로 다투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말씀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내가 택해주세요, 택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나누겠지만 전도의 미련함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전도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전도가 끊어졌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더운 날, 추운 겨울날 붕어빵 기계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고 표현하죠? 더디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더디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콩나무 시루, 우리 예전 시골집에도 콩나무의 시루에 콩나물을 넣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덮어놓고 햇빛도 안 보는데 물을 주는 거예요. 수시로 주는 거예요. 형이랑 나랑 막 수시로 줘요. 근데 언제 보면 이 콩나물이 어떻게 됐어요? 쑥쑥 자라는, 물은 밑으로 다 빠지는데 이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중요한 것은 콩나물은 반드시 물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딴짓하고 안 듣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저렇게 드려서 뭐가 되나? 하겠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어린아이. 그래, 어휴 수고했어, 이뻐, 엉덩이 토닥거려 주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보는 거예요. 야, 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보는 거예요. 아, 어린아이구나,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최소한 가정에서 이 믿음의 사랑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로 바라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줍시다. 그럼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미련함으로 보이나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몸된 교회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